나이를 불문하고 무릎이 약해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걸어 다니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기도의 무릎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면 신앙은 병든 거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출입을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위태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이 위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가을에는 오늘 현수막을 지난주부터 하나 붙였는데 살며 사랑하며, 좀 더 깊은 이 가을에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늘 무명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의 중요한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가 그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야고보가 죽어서 죽은 시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모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사람의 무릎이 아니다. 낙타의 무릎이다. 그가 한평생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던지 마치 낙타 무릎 모양처럼 무릎이 그렇게 툭 붉어져서 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리고 이방 땅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생각을 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변변찮게 직업도 얻지 못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으니 밑바닥 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신앙생활 때문에 로마 제국이 반대해서 취업도 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시련과 역경 속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마치 기도의 서신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강해가 다음 주면 끝나게 되는데,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마지막까지 순환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주는데,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를 눈으로 쭉 보면 각 절마다 기도라는 단어를 다 삽입시켜 놓고 있어요.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이 기도라는 단어로 완전히 이렇게 도배시켜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고난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탁 부딪혀 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누구의 인생이든 형통한 날만 죽도록 계속되고 이 곤고한 날만 또 계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병행되면서 즐거웠다가 곤고했다가 고난 중에 있다가 즐거웠다가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고난과 즐거움을 언급한 이유는 평상시가 아니라 고난과 즐거움을 언급한 이유는 두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실족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돼서 즐거울 때는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렸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제 생각에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즐거울 때, 일이 막 슬슬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럼 뭐가 온 거예요? 삶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간절해지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하고 막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근데 자녀들이 술술 잘 풀리고 막 돈벼락을 맞고 막 너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합니까? 아니 감사하다고 기도는 하십니까? 다 누구 덕이에요? 다 내 덕인 거죠. 그렇게 믿고 여러분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죠. 잘 될 때. 사무엘하 7장을 보니까 다윗이 주위의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백향목 궁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즐거움을 누리는 향락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즐기면서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천막에 있도다.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걱정 없고 태평성대하고 즐거움과 쾌락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윗 신앙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때 자기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다윗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집안으로 삼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찬송과 기도가 서로 다른 것 같죠. 분리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찬송은 곡조와 리듬이 붙어 있는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에서 곡조와 가락을 싹 빼버리고 남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교회에서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회를 하는데 성도님 중에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남들은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왜 시끄럽게 기도 안 하고 찬송을 부르나. 여러분, 근데 기도와 찬송이 하나입니다. 찬송도 기도이고 기도도 찬송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마치 한 쌍을 이루는 짝과 같아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하다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혔을 때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리고 찬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은 가운데로 쓱 하고 들어가는 거죠. 기도가 찬송을 낳고 찬송이 기도를 낳는 거죠. 기도하다가 찬송하시고 찬송하다가 기도하시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할 때 강가 강변에 갔어요. 그랬더니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여성들이 얘기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소녀, 그 여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삼고 거점으로 삼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귀신 들린 여종이 성에서 점치고 있다가 바울을 보고 달려들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주인이 돈벌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돌로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실컷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뚱뚱 붓고 아픈, 그래서 한밤중에 정신을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온몸이 아픈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였던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옥중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기도가 어느새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찬송 소리가 이 옥사 전체에 쫙 하면서도 힘차게 쫙 울려 퍼지는데 그 죄수들이 듣고 그 감동의 물결로 이렇게 쭉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옥중에 바울과 같았으면 나는 옥중에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어떤 찬송을 어떻게 불렀을까? 떠올랐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이 목사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CTS인가요? 방송에서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들을 간증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다 또 그 가정이 불교, 아주 심취한 불교 집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누가 뭐 해서 10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탑이 있는데 그 뒤에 부처상이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0원짜리 보시면 그 들어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불심이 뭐 깊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아들이 목사가 되었을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토지를 판매했는데 그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세금을 그리고 떼먹었습니다. 그게 들통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수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멍하니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회심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감옥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찬송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중 죄수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분명 변화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들이 보고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죠. 그리고 그 밤에 세례를 받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비로워요. 이 기도와 찬송이 만나면 영적 상승작용이 일어나는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지친 자들에게 그 찬송과 기도를 듣는 자들에게도 새 힘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시죠? 요즘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기도하고 찬송 좀 하시는가요? 지난 몇 주 되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그 찬송들 있었나요? 여러분 힘들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 지켜내고 입술의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환우들이 병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자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는 누구를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우리 장로님들 좀 부담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말씀 들으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 누구인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장로들을 교회에 동역자로 세웠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판결문을 가지고 이방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보냈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당시. 또한 바울도 설립한 교회를 세우고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순회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 이미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라고 섬기라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목사인 저와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더 확대 해석하다면 교회의 신앙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 걸렸는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라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 복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 한 명만 초청해서 와서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탁 했는데 병이 팍떡 나왔어요. 그럼 이 장로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병이 나왔다고 막 착각하고 교만할까봐 이 장로들을 복수로 초청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다가 얼마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수기도 하는데 돈 100만 원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다가 병이 나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그래서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주의하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헌법을 보면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장로, 이것을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다스리는 장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의 역할이죠. 하지만 현대 교회는
이 용어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장로님들은 자꾸 다스리려고 해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성도들 이렇게 하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떼를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돌보고 섬기고 양육한다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이 공통적인 사역, 가장 주된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보면 저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잘 돌보고 살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마을 목자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역들도 많은데 성도들에게 신경 쓰는 씀씀이를 보면 제가 이런 장로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장로님 지금 여기 있다고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장로님 몇 분을 더 세울 생각인데 교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일 잘하는 장로, 돈 많은 장로 이런 장로 말고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장로님들, 찾아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실한 장로님들이 준비되어지고 정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병자들을 찾아갔을 때 기도는 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기름일까요 이게?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감람류. 진짜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이마에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고쳤습니다.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병, 조그만한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을 발랐어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기름병 조그만한 것을 상품 샵에서 팔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신비주의적인 계통의 교회에서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고 손수건을 얹으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바른다고 모든 병들이 다 고쳐집니까? 물론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치유되고 고쳐지는 병도 있겠지만 모든 병들이 다 고쳐지지 않아요. 아마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또 치료를 상징하는 거룩한 행위였을 거라는 거죠. 기름은 병자들을 위한 치료약인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좀 부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게 돼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약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럼 5년, 10년 지나면 약이 점점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 약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시면 이게 한 움큼 잡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꿀꺽 삼켜야 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약이 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을 먹으면서 대부분 습관적으로 약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고민도 하죠. 아니 이 약을 먹으면 진짜 이렇게 약을 먹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나? 이 약이 제대로 잘 듣는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도 먹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약을 먹으면서 아직도 약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상태구나 라고 감사해야 되고, 좋은 약 처방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잊어버려도 매일같이 내 옆에서 약을 챙겨주는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 약이 좋은 효능을 발휘해서 그 역할을 해서 낫게 하고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령께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종종 아플 때 기도해야지 무슨 약을 먹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약 먹으면 됐지 무슨 기도를 미신적인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약과 의학, 이 기도는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과학과 의수도. 그리고 기도를 통한 치유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인 거죠.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을 먹고 기도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15절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되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될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도를 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은 이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고 의심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는 뭐뭐 사이를 뜻하고 크리노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킨다는 개념인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이 분리시켜서 왔다 갔다, 신앙적으로 있다가 불신앙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기도하는 것을 의심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이 일들이 두렵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방법들을 이렇게 구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워놓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배를 타고 남극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빙산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요새 빙하가 녹아가지고 큰일인데, 이 빙산을 보면은 10분의 1은 이 밖에 나와 있고 10분의 9는 이 물속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속에. 근데 배가 바람을 타고 그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빙산이 거꾸로 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바닷물 속 안에는 겉표면과 다른 조류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빙산은 위에 눈에 보기에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속에 있는 깊은 물속의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유유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누군가 어떤 말을 들으면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기도하는 중에 의사가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몇 프로밖에 확률이 없어 그러면 막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요동치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득하니 하나님께 이 한 방향을 정해놓고 쭉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기도. 믿음의 기도, 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자꾸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순수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예수 믿고 나서 초신자 때는 순수하니까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보시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초신자가 될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 순수해집시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선결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16절 우리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병들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병이 덜컥 걸리면 주위에서 보고 너 병 죄 때문에 아니야? 또 회개해. 이러면 그 사람은 상처받고 굉장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병도 힘든데 죄 때문이라고 하면. 마치 그런 경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맹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고서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니라. 그런 병도 있어요. 그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질병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병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한 질병들은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아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이 생명의 흐름을 차단시켜서 몸이 치유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거죠. 그때는 먼저 우리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용서받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의 능력은 커튼 뒤에서 일어납니다. 커튼 앞에서의 삶,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 시간에 또는 막 쥐야 쥐어라고 부르짖고 방언하고 난리치고 막 그런 기도를 해도 커튼 뒤에 숨겨진 삶의 모습에서 현장에서 죄가 있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허당이에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보이지 않는 커튼 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때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습관, 열정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눈속임에 속지 않으십니다. 삶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되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좋을까요? 일단은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믿고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감사하죠. 그런데 기도 요청을 받고 네,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딱 말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중대한 약속을 한 거잖아요. 먼저 그 사람과 제가 약속을 한 건데 그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될 일이에요. 이게 심판받을 일이에요. 또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 때문에 이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는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 과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이 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고민을 해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목사인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은 아닌가? 저분이 죄가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민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나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의 모범적인 인물로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너무나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우리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이라는 말은 감정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능력 수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고난당하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엘리야도 고난당하면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더니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길길이 날뜁니다. 오늘 당장 내가 너를 죽이리라 선포를 합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여인의 한마디를 듣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남쪽을 거쳐서 남쪽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와서 광야로 사환도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광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넘어져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집에서 아내가 말 한마디 뭐라 하면 남편들 신앙이 이렇게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예? 광야로 나가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가 멈춰달라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 비를 간구했을 때에는 솥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먹구름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 구름이 커져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의 능력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답이 나와요. 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의인의 간구를 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17절 말씀 보시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 기도였어요. 간절 기도. 형식적인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맞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 우리가 아는 어떤 커튼 뒤에 죄가 숨어 있다면 그거 걷어버립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되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 봅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618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기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기도 들으소.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많이 부끄러워요. 바쁘고 시간 없다고 핑계했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기도를 드렸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렸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에 가득 차서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때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내 죄를 살피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